오늘은 베드로의 보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난 10장에 이어서 11장에 베드로를 통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은 당시로서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사도인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서 먹고 마시고 머물렀다는 것은 사회적 통념에 맞지 않았고,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과는 완전히 대치되는 일이었습니다. 결국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은 소문이 되어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빠르게 전달돼서 소문이 확산됐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났던 베드로의 사역이 먼저 유대에 알려졌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체험했다는 것은요, 유대인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을 믿음으로 성령까지 체험했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생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요, 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자신들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전통에만 매몰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 3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이 비난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근데 비난이 이유가 어처구니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은 무할례자, 바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하고 함께 먹었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소문으로 자신들이 말하는 무할례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성령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역사는요, 나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저 사람은 지옥 갈 것 같은 사람인데도 성령이 그 사람에게 감복을 써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구원시키는 역사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천국 가고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방인들은 다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성령님께서 거기 가서 임재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바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이들에게 자신들의 전통 장로들의 교훈이 더 중요해요. 자기가 생각하는 교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체험했거나 말거나 사도라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하고 그들과 먹고 마셨다는 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고정관념, 할례자들의 교만은 쉽사리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에게 향한 비난을 그냥 듣고만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해 고넬료의 집에 일어나는 역사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4절, 오늘 본문 4절, 7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래요? 4절, 7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빠 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의 형제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부당한 비난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의 비난을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하는 믿음의 형제들은 잘못된 비난을 하는 죄를 범할 것이고,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마치 신앙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처럼 되어 버리기 때문에 설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믿음의 형제, 자매라면 오해는 반드시 풀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믿음의 형제들은 자신들의 깨지 못하는 고정관념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자신에게 일어났던 일은 모두 기도 중에 일어난 사건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 중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신이 임의대로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준비하심이는 성령의 역사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8절 10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했을 때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더러운 것은 먹을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도 비난하고 있는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게 생각했음을 솔직히 말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얄팍한 지식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거부했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반복되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그랬답니다. 자기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은 사람인데 새벽에 나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자꾸 음성으로 너가 안 좋아하는 집에 오늘 가갖고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더니 아예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그런 걸 나에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3일 동안 가라고 그러더니 그 정말 가기 싫은데 그냥 그 문 앞에까지만 가겠습니다. 그 문 앞에까지 가더니 그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쁘게 영접하면서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했던 일이 잘못된 것을 다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서로 안고 울다가 나중에 교회 왔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때로는 기도하다가요 이루어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주님은 베드로의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말씀으로 3번이나 반복해서 명령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전한 이 메시지가 도대체 무엇인가? 베드로에게 전한 주님의 가르침은 정결함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옆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깨끗하고 깨끗지 않다고 판단하니 깨끗하고 안 깨끗한 것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교훈이 아니라 깨끗함과 속됨을 구분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하는 모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이외에 두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졌던 전통과 고정관념이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아니라고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말씀보다 우리의 고정관념으로 하나님 영광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때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내가 그동안에 배운 지식을 해가지고 그건 안 된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소식을 듣고도 곧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방인과 함께한 베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겸손히 자신의 헛된 생각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주님의 역사를 11절과 1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하는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아무 의심 말고 이방인이 오라는 대로 가이사랴로 가라는 겁니다. 이 6 형제가 또 함께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할례자인 고넬료의 집을 방문한 것은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명령과 인도하심 때문에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령의 손을 가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절해도 소용없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으로 삼을 형제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을 예루살렘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에 동참하는 일꾼들에게도 분명히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신앙으로 받아들여져야 하고 그 일을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돕는 역할을 사역자들의 지혜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지혜롭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있도록 증언을 준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이방인의 집에서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 13절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가 우리에게 말해 천사가 내 집에 서서, 천사가 내 집에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리라 함을 보았다 하고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 베드로에게 전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로 이방인에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 집이 구원받을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는 것은 할례자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할례자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할례자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믿음의 형제들을 증언하여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방인의 집에 성령 임재가 분명하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이면 나에게 성령이 임하나. 안 임하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지만요, 신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전철을 청량리에서 이제 전철을 타고 학교를 다녔는데 전철 타는데 친구가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방언을 한다는 얘기지만 진짜 사람이 하는 걸 처음 봤어. 방언 어디서 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감사의 기도 하나님 방언을 주더라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면 방언이 나. 시기심이 나기 시작해요.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하고, 정말 교회에서 옛날에는 이 차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안교도 그러겠지만 항상 금요일날 산기도를 많이 갔잖아요. 산에 가서 정상에 올라가서 무릎을 딱 꿇는 순간 그냥 눈물 콧물 회개가 터지면서 이상한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말이 아도나이였어. 난 아도나이가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신학교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다 보니까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불렀구나. 그래서 알았어요. 여러분, 성령께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니까 그 다음부터 또요, 주일학교는 학생들이 이렇게 기도원에 들어가서 다시 손잡고 기도하면 다 방언을 체험하고 다 하나님의 영을 내립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요. 여러분, 주님께 불을 들고 매달릴 때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됩니다.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의 집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오늘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내가 말을 하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력하게 성령을 체험했던 베드로입니다. 그 베드로가 느끼기에도 분명하고 확실한 성령의 임재가 이방인의 집에 낼 때는 오순절날 체험했던 성령의 임재가 오늘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집에도 나리는 것을 그는 체험했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체험했던 그 성령이 같은 성령님이 고넬료의 집에도 임했다는 사실을 그런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에게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허락되는 것을 확실히 증거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는 그 현장에서 곧바로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졌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이렇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성령을 지금 고넬료의 집에서도 임하는 것입니다.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모였던 지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으나 너희는 몇 날이 문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고 사도행전 1장 4, 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는 물로 세례를 받은 것보다 우선이며 할례보다도 우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세례를 베푸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당신의 자녀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구도 반대할 수 없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반대하면요,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내가 반대합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모든 하나님이 일할 때 내가 막 반대하는 거 있잖아요. 만약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잘못하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원하는데 나는 반대하고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큰 대적하는 죄가 되는 거죠. 베드로가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자 이제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 앞에 모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느니라. 참 베드로가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차분하게 설명했는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것을 유대인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고 이제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성령 역사를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잠잠할 수밖에 없었고요. 베드로를 향해 비난하는 목소리가 하나님에 대한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얻을 회개를 줬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사랑한다는 사실을 이제 공포한 것입니다. 그것도 이제 유대인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의 구원을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이고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오늘 구원의 복음은요,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을 확인된 유대인들은 너무 놀라워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무한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 그러잖아요. 나는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 하나님 나만 사랑하겠지. 저 사람은 교회를 들러서. 그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할 수도 있어요. 참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속에 그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내 밭에만 그 단비를 내리는 게 아니라 악인의 밭에도 단비를 내리고 있어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나님도 악인도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영혼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좁은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유치원생의 마음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더 연세 많은 지혜 많은 할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 무할례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동일하게 임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생명이 회복될 기회가 주었고 성령의 세례가 부어졌습니다.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고정관념이 철저하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무너졌습니다. 우리 이번에 간증하신 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가 움직이는 것을 보신다는, 내가 오늘 한 사람을 딱 낚아채가고 교회 오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도하는, 제가 그것은 동의할 수 있어요. 제가 신탄진에서 목회할 때는요, 대전에서 신탄진 집을 내가 안 가본 사람이었어요. 신탄진 집을 다 돌고 나서요, 그때 부차를 한 5,000개 찍어갖고 다니면서 다 교회 소개하면서 대청 댐 밑에 가서도 하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채 받은 사람을 오는 게 아니라 진짜 교회에 오면 부채 받지 않는 반대편 둔산동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고 등록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은 내가 일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일꾼이 일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이 밭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밭이 넓잖아요.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아프리카도 있고 남미도 있고 북미도 있는데, 내가 한국 땅에서 내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구원 없는 영혼을 미국인들을 참 구원 얻게 할 수도 있다. 모두 그냥 하나님의 땅이기 때문에 A라는 구역에서만 일한다고 하나님께서 하는 게 BA라는 구역에서만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B라는 지역에서 지불하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은 넓은 그런 우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가득하신 분이고 우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열매 맺는 역사가 있고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가 열심히 기도할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부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기도를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 뭔가 일을 이루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부흥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 부흥 안 돼서 옆집 교회에서 분명히 등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축복할지 알지만 할례자에게도, 무할례자인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할례자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정관념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생명이라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이 할례자들이 유대인들이 선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초대교회 안에 불필요한 논쟁이 다 정리되었고 이방인 선교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생기게 되었고 이런 교회는 한 번 더 성장 발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요 유대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에시던 고정관념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베드로와 함께 성령을 먼저 체험한 이들이었기에 참된 성령의 역사 앞에서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세상 누구에라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누구에라도 믿음을 가진다면 성령세가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요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아야 할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도 어느 날 예수 믿는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누군가를 향한 고정관념에 매몰되어 있지 않는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는 무너뜨려야 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복음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에게는 믿은 것을 찾아볼 수 없어.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를 위해 우리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는 우리는 그 고정관념을 우리는 무너뜨리고 우리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준비할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도요 생명을 회개를 주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을 기회를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의 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과 이방인과는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지만 그걸 베드로가 그 자리에 들어가서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다시 형제들에게 설명을 해서 형제들도 이제는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한다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을 설명했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더 많은 영혼을 거둬들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제는 복음은요 이방인들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까지 확산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 20명, 30명이 예한교회 교인이 아니라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을 예한교회 교인으로 대하게 된다면요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요 이웃 형제들도 직장 동료도 사랑해 주시고 편의점에 우리 알바생도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앞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한다고 생각하시면요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어떨 때 얄밉잖아요. 같은 가족이라도 교회 가자가 나 안 간다 그러면 얼마나 얄미워요. 근데 우리 생각을 달리해서 내 앞에 있는 저분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생명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된다면요 믿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더 그러면서 기도해 주게 되고 더 사랑해 주고 더 안아주게 될 겁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요 이것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헐어져서 복음이 이제 확산되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 선교의 이제 문턱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멈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계획을 누구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냥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력도 막지 못하고 병마도 막지 못합니다. 어떤 사단의 세력도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앞으로 가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가 보고했던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했던 이 사건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